여기 27장 1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14절, 34절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요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우리 한 호멜제기에는 한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신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신년까지 남은 연수에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러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으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으지 못하고 신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해 드렸으면 또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신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신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개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곳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모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모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우레를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모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거룩한 영을 거룩한 헌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 소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원인데요. 소원.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겠다. 거룩한 산채물을 하나님께 드려주는 것이거든요. 이건 당연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일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 성천을 드리는 것도 아마 그런 모습으로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다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모습도 있을 것이고 혹은 재직임명 이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내가 일평생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것도 소원이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였을 때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게 이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몸을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헌신하게 되는 것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서원. 이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강제하신 적은 없어요.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자원하는 거잖아요. 서원. 자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그냥 자원하여 한 것이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소원하여 바쳐진 집이나 토지, 밭 이것을 물을 수 있도록 하셨네요. 이걸 다시 물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바쳤다가 다시 자기의 소유로 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혹은 다시 내고 서로 사고 싶어 하고 싶을 때는 5분의 1을 더하여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라 이렇게 된 바쳐진 금액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자신의 소유로 삼도록 하라. 이 5분의 1을 더하여 다시 사게 하시는 이 규례,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규례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다시 번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계산,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모르고 취소하려면 5분의 1을 더해야 되니까 함부로 결정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혹은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다면 그것은 결코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는 아주 엄중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생각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점점 이런 모습으로 흘러간다. 하나님을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이시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원의 규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한 약속이면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들으셨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그것을 마음대로 처리하거나 자기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말과 행동,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한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 모습.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것은 우리의 아주 중요한 영성이 특히 소원에 관련돼서 소원에 관련돼서 소원을 인간이 자신의 사정으로 말미암는 일방적인 이유로 처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경외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 매우 자기 중심적으로 가볍게 대하는 일이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죠.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한 가지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내면에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죄악의 요소가 딱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뭐 한 가지 잘못한 건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고 다른 말씀도 잘 순종했는데 뭐 서운한 거 갚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게 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은 전체 죄악의 모든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속성이 뭔지 아시겠죠? 교만이거든요. 자기중심 혹은 정욕.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근절시키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 다른 죄악으로 발전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서운한 거 안 갚으면 어때? 사정이 있어서 다시 취소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겸손한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봐야죠.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는 측면에서 뭐 분명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거든요.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발적 헌신을 약속한 것인데 이 은혜의 감사함으로 헌신을 드린 것을 취소해버린다면 자신의 헌신을 거짓 혹은 위선으로 바꾸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게 거짓이 되는 겁니다. 위선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26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중 가축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것으로는 소원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하셨어요. 하나님께 정하셨으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소원 예물을 처음 난 것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예물은 자신이 드리는 거잖아요. 감동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려고 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11조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기가 뭐 감사함금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 그 이외의 것으로 해야지.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바쳐진 건데 그것을 자기 소원 예물로 임의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하나님 뭐 다 보고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정신을 보고 계시니까요. 그런 것이고요. 또 바쳐진 것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건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혹은 무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무르지 못하며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그 사람을 다시 취소하는 나시린이라든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그런 사람 나는 다시는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버려지면 그런 사람 취소하면 그 사람은 죽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려지는 혹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우신 자들이 그것을 저버린다는 말이죠.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자르지 않고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부정한 거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해놓고 그걸 취소시키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으로 주님이 취급하시는 거죠.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삶이라는 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고 은혜 받은 저희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바쳐진 사람들인데 이것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겠다?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죠. 뭐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죽는 거죠. 죽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것을 줘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겠다.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단절되는 거.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임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죠. 소원을 하게 되는 경우, 이 소원은 사실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의 삶을 드려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좀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래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되겠지. 경각심도 생기고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강화되겠죠. 그런 유익이 있죠. 하나님께 소원했으니 이 소원한 걸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책임감이 강해지고 의무도 좀 생기고 소원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묶인 거거든요. 소원을 했다라는 얘기는.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훨씬 영적인 유익을 많이 얻게 돼요. 그렇죠? 소원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줍니다. 그 약속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소원을 했기 때문에 더 바르게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헌신하고자 하는 감사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유익은 그렇게 헌신함으로써 그 드려진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유익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교회 안에 소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그건 교회에 전혀 유익이 될 수가 없겠죠. 이 두 가지 유익이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소원을 하면 분명히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건 소원은 누구의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헌신을 하나님께 작정하는 거죠.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소원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소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모습으로 헌신되어지기를, 이것이 또 필요하고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행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취소하는 경우는 말이죠, 하나님께 다시 취소한다라는 경우는 그 원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동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어떤 자신의 감정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그게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거지. 진정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이 사랑,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게 동기가 되는 사람은 바뀌지 않겠죠? 그건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기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바뀌지 않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할 때는 그 동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동기가 뭔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뭐 어떤 대가를 받겠다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이런 동기로 소원하는 것은 100% 바뀝니다. 거의 100% 바뀐다고 봐야 돼요. 그게 동기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30절, 34절은 11조 규례, 규례가 나와 있네요. 땅의 11조, 토지에서 나온 땅의 11조를 드려라. 이것은 땅의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라는 의미이기보다는 땅에서 나는 소출이에요. 땅에서 나는 소출의 10분의 1은, 모든 3분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이임 맡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려라.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갖추인 경우 어떻게 드리느냐? 한 줄로 통과시키네요. 한 줄로 쭉 세워서 통과시켜가지고 10번째 되는 걸 뽑아내는 거예요. 10번째 통과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정하래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지나가는 것을 11조로 드려라. 우열을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좋고 나쁘고 따지지 말고 10번째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 근데 10번째 통과하는 것이 실하고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로 바꾸고 싶거나 그럴 수 없다. 또 우리가 지난 선왕기에서도 봤습니다만 10번째 하나님의 실조를 보니까 좀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33절에 나와 있죠.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흠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이라 이거 어떡하지? 더 좋은 걸 드려야지. 그러면 둘 다 드리라. 흠이 없는 것을 빼버리고 다른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둘 다 거룩하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더 드려라. 그런 뜻이네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태도일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물을 수가 없고 취소될 수도 없는 것이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더 드리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서원과 관련해서 좀 장황하게 주님이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서원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요. 필요한 것입니다. 자발적 헌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원을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원하는 예물을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자발적인 헌신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안 지키는 판인데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헌신하겠다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그렇지만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원은 꼭 지켜야 되니까 그럼 난 하지 말아야지.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고 안 지키면 되니까. 안 하고 바르게 나는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야죠. 하나님께 서원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그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나는 서운한 일이 없으니까 아무도 지킬 것이 없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여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34절 보세요. 마지막 절 말씀에 뭐라고 하신다면 34절 레위기의 마지막 절인데요. 이것은 레위기를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죠. 레위기의 내용들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거기 이제 밑줄을 쳐야죠.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두 가지네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명령의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곧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될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과 자기를 위한 일,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소원의 규례도 나타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자유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먼저냐 이거예요. 어떤 것이 중심이 되고 어떤 것이 우선이 되느냐 하나의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잘 분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선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로 흘러가면 안 되고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것이 전제죠. 주님의 명령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위한 삶이다. 아멘. 이렇게 정리가 돼야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은 싹 빼놓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축복만을 위해서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무엇이 진정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인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삶인가? 우리 가정을 위한 일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 순종, 섬김, 충성.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섬겨야 될 종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을 바르게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